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함께 문안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는 약 2-3개월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쓰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기록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문제들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과 반응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핍박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거기에 남아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말하죠. 아직도 핍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환난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핍박의 끝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몇몇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날조된 문서를 퍼뜨리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말론 파동이 일어날 때 1992년도에 그때 이런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줄을 이루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날짜를 잡는 데까지 도달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안에 굳게 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은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지만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영적인 인사로 문안을 시작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보고를 듣고 나서 말하기를 3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 뭐가 당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가? 너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라고 말하죠.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치 저 열대 우림에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랍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왕성하였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서로 간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갈수록 사랑이 더 넘쳐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역동적으로 자라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교회, 여러 교회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이유도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뎠기 때문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섯을 키우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룻밤만 사용하십니다. 하룻밤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참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북풍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흘러가게 만듭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이테를 쌓아가면서 점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장차 이 말 핍박을 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헛되이 받는 핍박은 없습니다. 장차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큰 환난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받게 된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후일에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죠. 환난을 당할 때는 하룻밤도 편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 붙들려 갈까? 언제 고문당할까? 언제 죽을까? 잠시라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면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서 떠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는 형제에게 환난을 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도 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팽팽하게 당겨진 줄을 원래 상태대로 느슨하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핍박과 환난에 놓여 있는 자는 그 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과 그리고 8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했죠.
불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겠지만 불신자가 그날은 바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의적으로 뿌리치고 응대하지 아니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영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